여러분들 코로나가 시작될 때 당시 분위기 기억하고 계신지요? 아주 초창기에는 코로나19라 부르지도 않고 우한 폐렴이라는 말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코로나 여파를 일찍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고양시 일산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일산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코로나 3번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몇 번째 환자 발생하면서 재난 문자가 날아왔잖아요. 코로나 3번 환자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나온 겁니다. 일산 서구 3번도 아니고 고양시 3번도 아니고 전국 3번이었어요. TV를 켜자마자 제가 사는 동네가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몇 분 전에 걷던 그 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던 정류장 그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가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TV에서 동선이 나오면서 동선이 겹치는 분들 가까운 보건소로 가라면서 계속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 3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 서구 보건소는 근처가 진짜 초토화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랑 직선거리로 200m 거리였거든요. 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고요. 당연히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주일 예배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님들만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저희 집도 당시에 돌이 갓 지난 두 딸을 애들 외갓집으로 보낼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의 주제나 관심사가 온통 그 3번이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3번이다 보니까 말하는 모두가 3번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남성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 정보도 모릅니다. 그 사는 곳도, 나이도, 외모도, 거주지도, 직업도 모르는데 그냥 3번 하면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 환자가 나를 스스로 3번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3번이라 불렀고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한 폐렴에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3번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를 부르는 지칭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통용됐다는 거죠. 그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그 하나의 특징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안디옥 지역에 어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의 구성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출신 지역도 계층도 성별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공통된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스스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규정해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특징적 별칭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교회 시절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 패권국가 로마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 안디옥은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지리적과 그 지역과 많이 가까워서 여러 출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문화적 배경, 그리고 다른 민족 배경, 다른 종교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존해서 안디옥이란 도시에 살았는데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떠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불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매우 단조로운 구성이라고 치면요, 그 구성원들의 특징이 매주 단조로우면 그 조금만 독특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볼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예배당에 서양인 한 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저 사람 누구야? 아마 다 관심을 가질 겁니다. 눈에 확 띄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보통 특이하지 않고서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서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편의상 부른 호칭도 아닙니다. 다양한 삶의 양태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독특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행동 양식이 같다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부를 수 있을까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퇴근하고 가까운 다이소에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통로를 비집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겠죠. 뭐 물건을 살 거가 있어서 왔거나 아니면 살 게 있나 살펴보려고 그곳에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다이소 공동체, 다이소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말하고 바라보려면은 그 집단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행동 양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은 공통의 같은 가치를 품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처럼 일반 명사로 쓰이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장들이 공통적인 의견에 따르면 이 말은 약간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들 하는 표현이랑 비슷한 뉘앙스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당시의 대도시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확실한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배경과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신약 시대를 넘어서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시대, 신약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해지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소수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먼저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나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을까 해서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그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 복음이 확장되냐? 성경 워딩 그대로 몇 사람에게 의해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경우를 봅시다. 24절인데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요. 바나바의 믿음과 그리고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전도 원리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품이 좋은 한 사람이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더해지고 숨길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숫자가 큰 무리라고 표현된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고 성품이 좋은 그 사람이면은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렌지 자스민이라는 식물을 키우는데요, 작년 겨울 초입, 그러니까 11월쯤 되던 그 즈음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저녁에 들어가면은 집안에 아무도 없다가 저녁에 딱 문을 열면은 꽃향기가 방 안에 가득해요. 은은하게 퍼져나가서요. 정말 작은 꽃이거든요. 한 이만한가? 근데 그 집안에 향기가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바나바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쓰임받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안디옥의 큰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의 헌신을 통해, 몇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그 시점이 있습니다. 본문 26절인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남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건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헌신된 몇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데 교회 건물이 가르치는 건 아니죠. 교회 내에 권위 있는 자들이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이 견고하여지는지 가르치고요. 신앙은 세대에서 세대로, 선조에서 후대로 가르침을 통해 전수되고 이어집니다. 한 명의 영혼이 전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와 한 명의 신앙인이 됩니다. 교회는 이들을 가르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단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독일 유학을 준비하면서 선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가 당시에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10년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이 10년이 지나서 첫째는 독일어를 못하는데, 저는 둘째도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첫째가 독일에서 오래 있었고 또 독일에서 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첫째는 독일어를 거의 숫자 정도만 기억하고 다 까먹었는데, 둘째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두 자녀 모두가 독일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독일로 갔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치원을 다녔으니까 언어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그 아이들이 언어를 습득한 거죠. 근데 첫째는 독일어를 잘하니까 그냥 계속 냅뒀고, 둘째는 어려서 독일어를 잘 습득을 못해서 따로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 기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일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듣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기가 일정 부분 있던 거죠. 여기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독일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첫째는 유창한 독일어를 다 까먹었고, 둘째는 교육을 받아서
현재 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해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으면 습득된 것을 몸에 체화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거치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신앙인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점에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그 집단이 되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박해를 피해서 피신간 곳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도 수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권위 있는 누군가가 가르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신앙인이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치밀하게 사역이 이루어질 때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아연교회도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평일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모두가 한 주에 많으면 3번, 적으면 최소 무조건 2번은 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한 번을 나가면 제가 몇 명이나 만날까 하고 며칠간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만난 날이 180명이었고 최저로 만난 날이 110명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1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제가 한 130명 정도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적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딱 한 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전도 용품을 챙겨가지고 교회에서 나와 냉천동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10분, 15분쯤 걸어갔는데 한 청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충정로 입구에 있는 아연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뭐 딱히 할 말도 없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예수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뭐 복되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구나 라고 말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고 라이터를 쫙 켜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불 붙이는데 제가 거기서 옆에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저한테 대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찾아온 저를 귀찮아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을까? 그래 담배 필 수도 있지. 교회 다니는데 담배 필 수도 있지. 그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담배를 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왔고 그 생각 때문에 그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고민이 됐고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바로 담배는 물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는 깊은 시간 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핵심 가치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나바는 성품이 좋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이 박해를 피해 피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을 숨길 수 없어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단 한 명, 전도의 열정이 너무나 커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몇 사람으로 하나님은 안디옥계 그리스도인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전도 축제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있을까? 내가 전하는 그 전도지 하나가 큰 영향력을 끼칠까? 내가 우리 그날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작용할까라는 그 작은 음성처럼, 작은 소리처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아진다고 달라질까라는 그런 생각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2000년 전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울에서도, 서대문구에서도, 북아현동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어 이 아현교회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 목표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높은 신분을 본 게 별 2개 장군이었어요. 별 2개 장군이었는데 제가 훈련하는 그 시기에 저희 부대를 방문한 거예요. 제 병장 때였는데 곱게 제대했으면 좋겠는데 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날 괴롭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을 거기서 묵고 가셨는데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장군이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깃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별 2개가 그려진 깃발이 올라간 거예요. 그 건물에 장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별이 뜬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장군이 나가자마자 그 깃발이 내려가고 그건 평범한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처럼 됐습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어떤 게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어떤 게 들어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거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냥 껍데기만 불과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벌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